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인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하게끔 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발적인 변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삭개오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삶은 저의 인생, 또 성경이 말하는 정말 꿈꾸는 그런 모델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과 또 신앙의 멋진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고치시는 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삶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꿈꾸는 게 그 잃어버린 한 자를 찾는 것, 저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삭개오를 통하여 느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감격을 누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하루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입고 또 이제 막 저녁을 드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피곤함이 많이 오고 또 졸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졸린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삭 깨우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전회자와 있는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싹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싹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개오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성품이나 성향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세리장이며 또 부자였던 것, 또 그가 키가 작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그의 성향이나 성품을 단정지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는요 삭개오의 성품과 성향을 이 짧은 단에 함축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키가 작음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자기 능력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친절을 베풀고 자기 능력 이상의 것들을 베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어, 나도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삭개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외모적인 컴플렉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자존감 컴플렉스를 가졌던 이 삭개오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 가운데 존재감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부자가 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소유와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질은요, 사람을 정말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물질, 소유에 대한 탐욕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가진 만큼 내가 무엇인가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 로마가요, 이 세금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금을 로마인이 이스라엘에게 거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와 세리장을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막대한 세금을 빼앗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이 억울한 마음들이 로마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었던 세리와 세리장에게 분산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로마는요, 세리와 세리장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면, 너희들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내기만 하면 그 이상의 세금을 니네가 걷어서 너의 소유로 가져도 된다고 그런 권한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 세리와 세리장 입장에서는 동족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자기의 손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리와 세리장이 세금을 적게 걷었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걷었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걷었겠죠. 왜냐하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풍요로움이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세리장은 이 로마의 자발적인 조력자와 협력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에 더 협력하고 조력할수록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나의 소유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더 많이 복종하게 되고 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 더 많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크게는 한 3단계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1910년에서 20년, 또 20년에서 30년, 또 30년에서 40년의 시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가 언제냐? 1920년에서 30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910년,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통치하기 첫 그 시기에는요, 일본이 무력 통치로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총과 칼을 앞세워서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겁을 주고 통제함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굴하지 않죠. 그래서 숨어서 의병단을 만들고 독립군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해외에 가서도 독립군을 만들어서 나라의 독립에 정말 힘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생각하기는, 야, 더 이상 이렇게 무력으로는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통치의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1920년부터 시작한 문화통치입니다. 문화통치란 더 이상 총과 칼로 조선 사람을 협박하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당한 자유와 적당한 권리와 적당한 자기 소유를 인정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게 좀 친화력을 갖고 또 일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계급도 주고요, 자기 소유를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굶주리고 많은 것을 빼앗겨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부모에게 먹을 것을 못했던 그 가장들이 스스로 독립군이었지만, 내가 독립군이면 뭐해? 내 자식이 굶고 있는데, 내 부모가 굶주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일본에 협력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 자녀는, 적어도 내 가족은 굶으면 안 되지, 최소한의 것을 먹여줘야지 라는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서 30년 이 문화통치 시기에는요, 독립군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요, 일본의 자발적인 복종자, 또 협력자, 조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총과 칼은 사라졌지만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좀 규모가 있어가지고 그 북한에서 탈북한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분들이 한 명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듣기로는 그 김정은 앞에서도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굉장히 실력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을 북한 땅을 넘어서 이 땅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 한국 땅 남한에는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음껏 예배된다는 그 소망감을 갖고 이 땅을 왔는데 한 1년 정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그 담당한 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사님, 제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지만 신앙을 생각하면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얘기했더니 내가 정말 그 간절함을 갖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몇몇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이 한국 땅에 왔는데 이 남한 땅에 왔는데 이곳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큰 건물도 많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 간절함, 그 북한 땅에서 그 숨어서 예배했던 그 간절함을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만 생각하면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신앙적으로 문화 통치의 지배를 받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어디 가도 성경책을 구할 수 있고요, TV만 틀어도 기독교의 방송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 찾기만 해도요 좋은 자료들과 좋은 성경의 공부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성경적인 배움과 지식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이라는 이유, 취업이라는 이유, 성공이라는 이유, 결혼이라는 이유,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며 세상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화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삭개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었고 또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고 바라던 그의 삶이 정말 삶에서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세리도 되고, 아니 이제 세리장도 되고, 아니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자기를 호위할 사람들도 있고 더 큰 저택과 집에서 담벼락을 세우며 더 많은 소유들을 갖게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발견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그의 삶을 칭찬해주며 또 그의 삶을 사랑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의 꿈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그의 삶은 좀 더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고 뭔가 텅 빈 마음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풍요롭고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거리를 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의 비전과 여러분의 어떤 꿈의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준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만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과 부의 성취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해줄 인생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물론 찬송가는 아니지만 제가 좀 차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려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나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사토의 삶에는 성취감도 있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막을 수 없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그 자기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다 가졌던 사람, 다 누렸던 사람, 정말 아쉬울 게 없었던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기 인생의 정점에서 내 인생 정말 헛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인생에 뭐가 그렇게 헛됐을까요?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공허했을까요? 다 가졌는데. 저는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게 제 삶인 것 같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를 보십시오. 누가 슬픈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화려한 이야기, 자기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행복을 누리는 것들을 막 올립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고 때로는 서점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공허, 텅 빈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좋은 음식도 먹는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 목회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설교 좋다고 인정을 하고 찬양을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뭔가 의미 있다고 계속 격려는 받지만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불안함과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한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한 인생인 것 같아도 내가 스스로 숨길 수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공허함과 그 텅 빈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에게 그의 삶을 흥분시킬 만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마을이었던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그의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삭개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해답이 저분일 수 있겠구나. 저분을 만나면 나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들 당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께 기도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점집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부처를 찾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을 좀 지도해줄 만한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시였던 시편에서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길은요, 정말 춥고 때로는 정말 덥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밤에 더 선명한 그 별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함 속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도시라는 그 화려함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반짝이는 그 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귀로 들은 정도였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 들었지만 그 일들,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비로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보았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군요 저렇군요 하면서 분명하게 내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하고 계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오니 너가 문을 열고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경우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어렵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할 거야. 내가 혹은 새벽 기도를 할 거야. 내가 혹은 작정 기도를 할 거야. 내가 혹은 묵상을 할 거야. 묵상을 하려고 성경책에 딱 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 가스불을 켰나? 아, 내가 참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했나? 자꾸 불현듯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가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마지막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광장으로 달려가는데, 그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과 달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겠지, 나를 품어주시겠지,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근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뭐냐?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인파들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 인파가 너무 많아서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뭐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그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간 걸 보면서 그 많았던, 그 재산이 많고 자존심이 셌던 그 삭개오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삭개오에게 자존심의 문제 이상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동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을 만큼 미움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보디가드들이 있고 호위 무사들이 있고 자기의 집에 그 높은 담벼락 안에서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가 광장으로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벽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동족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감안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갔다고요? 그건요,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 무명의 한 사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잘 발견할 수 있는, 아, 저게 우리의 원수 같은,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던 저 죽일 만한 저 삭개오가 저기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단순히 삭개오가 자존심을 내리고 갔다라는 것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는 차원이에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동족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갈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그만큼 절실함을 가졌었던 거고 그만큼 간절함을 가졌었던 거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인생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 이 찬양을 갖고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이 가사에 담겨진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간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슴이요, 목마르면 시냇가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사슴은요, 목말라도 시냇가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슴도 다 알아요. 아, 이 시냇가에 가면 내가 물을 먹으려고 내 고개를 숙일 때, 무방비 상태일 때 나를 낚아채려고 하는 나보다 강한 짐승들이 숨어서 어딘가에서 나를 시시탄탄 노려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슴도 알아요. 또 강한 짐승들도 알아요. 아, 내가 열심히 사냥해서 사냥하는 것도 좋지만 이 호숫가에 오면 꼭 누군가는 오니까 자기보다 약간 짐승이 오니까 그 물 먹을 때 그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낚아채야지. 내가 오늘 그것들을 잡아야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슴도 알고 강한 짐승들도 알아요. 이 시냇가는 자기의 생명의 장소이자 자기의 죽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이요, 시냇가에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목마를 때가 아니라 내가 그 목마름을 견디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내가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어차피 내가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어차피 내가 목말라 죽나, 내가 강한 짐승이 잡혀 죽나, 나는 어차피 죽는 인생이야. 그러니 물을 마시러 내가 가야 되겠어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아,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아니면 더 이상 저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 간절함을 갖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런 간절함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랑 함께 말씀을 전하면요 공부를 해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1박 2일. 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는 것은 뭐냐? 내가 너와 1박 2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1박 2일을 하시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했냐? 무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사람이지만 현대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사람이 아니라 all the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자기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지지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자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저렇게 나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저 나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지? 자기 생각과 다르게 시작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듣던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제가 우리 교인들만 봐도 그래요. 내 뜻이 아닌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이 아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올더 피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교회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내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늘 하나님께 수군거리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교회에 설탕 같은 존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썩지 않도록 내 뜻과는 달라도 내 삶을 녹여내고 내 삶을 깨트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 주변에는 맴돌고 있으나 혹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12명이라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일터와 자기 직장과 자기의 가족을 버려두고 정말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수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론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그들이 내가 꿈꿨던 메시아, 내가 꿈꿨던 예수님, 내가 꿈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란이 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꿈꿨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이 로마를 뒤엎고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무시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과시받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 세금 내지 않고 이런 나라를 꿈꿨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과 다른데 내 계획과 다른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과 또 CEO들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이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그분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묵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고 예수님 그것을 살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살고 예수님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 그것이 오늘 성경이 통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사랑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제가 여전히 좋아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신앙의 자존심이 뭐였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이었어요. 그게 정말 제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사람도 좋아하고 일도 좋아하지만 나는 사람보다도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신앙의 자존심이자 기쁨이자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제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제가 맞은 게 뭐였냐면 제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신앙의 혼란이 오고 딜레마가 온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보다도 사랑해. 내가 사람보다 일보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잖아. 예수님을 포기하잖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 그것이 내 신앙의 자존심이었고 자랑이었는데 여자친구 헤어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나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인생을 바닥을 칠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내가 바라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가 누구냐? 그것은 나 혼자 있을 때, 아무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을 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좌절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삭개오는 달랐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자기의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소망이구나. 내가 광장으로 가야 되고 내 목숨을 보고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8절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유하야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너 구원받고 싶니? 너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니? 너 나의 친구가 되고 싶니?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줘야 돼. 너 잘못한 거 있어? 토색한 거 있어? 또 빼앗은 거 있어? 그럼 그거 4배나 갚아야 돼.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아무런 요청을 하시지 않아요. 네가 구원받고 싶어? 네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혹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지금도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조직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덩치가 2배에서 2배 반 정도 큰 친구인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친구예요. 너무 이렇게
그 인상도 이렇게 강하고요. 또 성격도요 불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친해져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교 당시만 해도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많은 친구들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저한테 자기 삶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때리고 또 뭐 경찰서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갑작스럽게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하고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제가 입학할 때 학교가 이전했는데 이제 시골 쪽으로 좀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시내에서 학교를 가려면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좁은 길을 가야 됐어요. 근데 입학식이니까 얼마나 차가 많겠습니까? 그것도 편도 1차선이니까 차가 많이 있죠. 그 친구가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이 입학식, 특별히 신학교 가는데 입학식이 늦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2월 달에 캐리어에 짐을 쌓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얘가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서 배를 누르고 그 친구가 입학식을 늦지 않게 해서 그 캐리어를 끌고 그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막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덥고 땀이 나고 힘들고 차를 막히고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고 늦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안 도와준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성품이 쉽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갑자기 입에서 욕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여러분 그런 욕 아시죠? 그 욕이 입에 딱 나오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뭐가 드냐면 내가 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근데 이미 C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친해져서 그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에이씨 힘들어 이렇게 딱 고백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면서 얘기 듣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요 성경에 많은 지식들, 풍성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갔냐,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사소했던 그 언어, 행동, 태도, 가치관, 우선순위가 자발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언어가 변하고 내 우선순위가 변하고 내 재정의 관심사가 변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지시고 역사하시며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이 친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구나. 삭개에게 놓아야겠다는 그 역사가 이 친구에게 그 신학교 시절에 임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 재산은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삭개오의 재산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물질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을 커버하고 자기의 자존감 컴플렉스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그것으로 자기의 보호망을 사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내가 바벨탑이라고 여기는 내 전부라고, 아니 나 자신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허물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놀라운 삶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것만큼 주님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트릴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오늘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요구나 조건이나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용사가 되려면, 군사가 되려면 너 주일 선수 빠지면 안 돼. 너 11조 빠지면 안 돼. 너 감사헌금 매번 내야 돼. 너 공예배 다 참석해야 돼. 너 금식 기도해야 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도 좋아요. 봉사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 내 집에 좀 유하여 주십시오. 나와 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 음식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돈 깨뜨려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 사주고 같이 음식을 먹고 기다려주고 선물해주고, 그것이 내 기쁨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 아니던가요? 제가 대학 때 아까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원치 않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시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지금도 제가 그거 읽으면서 참 이거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부닥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셔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무척 힘들지만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요, 뭔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을 처음 만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도 해고요, 주일 헌수 하지 말라고 해고요, 너 헌신을 봉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도 그것이 내 기쁨이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주일 성수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성경을 안 읽어서, 묵상을 안 해서,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자발적인 변화, 인격적인 만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미 바벨탑처럼 높아져 가 있는 내 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군중이 아니라, 내가 무사람이 아니라, 올더 피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강장에 모였던 직장과 일터를 벌여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화려하지만 망가진이었던 인생이었던 그 삭개오처럼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자발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자랑스럽게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